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 또 당신의 능력, 특별히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하늘의 참새도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놓고 온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풀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7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냥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떤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주권만 내세워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막연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냥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 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이루도록 해 주셨을까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냥 낭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의지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역사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도 한번 보세요. 요즘 새벽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을 모조리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는 온 나라에 그 계획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 모르드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만의 그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 내용이 뼈대가 되는데 사실 이 출발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 3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조리 몰살당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어떤 무력이나 힘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내용이 있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던 때의 일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 얘기입니까?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옛날에 그 원한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에게 다가온다.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섭고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뭘 했는가 봤더니 야복 강가로 가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올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건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 얘기를 보면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400명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 심어주고 그 안에 원수 갚도록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격동케 하는 세력인 사단이 진짜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처음에 그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출발했던 처음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에 연민과 동정이 생겨난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20년 전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그저 뼈를 다쳐가지고 잘록잘록거리고 있는 불구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초췌해져 있는 거예요. 옷도 다 구겨져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기도의 결과예요. 이런 동생을 보면서 에서는 그냥 연민과 동정과 아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기도하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그 어둠의 세력으로 미움을 힘있게 넣어주던 영적 세력이 완전히 결박받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묶여지게 되니까 온갖 원한으로 쫓아왔던 에서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에 긍휼과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불안에 떨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맥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의 맥은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 눈에만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겉으로 드러난 전염의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안으로 흐르는 영적 흐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영혼을 궁핍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독하게 만드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 흐름에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관계들도 보면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서로의 성격이나 성품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영락없이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세력이 문제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영적인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정작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가정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요. 가족들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운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만나도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점점 관계가 어색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TV를 크게 틀어놓는 일입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일입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정에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고 영적으로 기쁨의 영혼으로 서생케 되어야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젊은이들이 이상한 것에 중독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동성애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냥 음지에 머물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화에 공격적으로 침투해 가고 있는지 정말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배후에는 이렇게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영적 세력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여러 구절들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 속에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가 수두룩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천사들이 왕래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는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13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천상은 바빠진답니다. 엄청 바빠진대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속박의 영이 물러가고 자유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늘 평안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억누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의 예배를 묶어버리고 우리의 찬송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제압되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매 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간절히 원했고요, 스로브니게 여인은 딸 낳기를 절박하게 원했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얻고자 했던 간절한 소원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주님 앞에 탁 나와서 주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글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죠? 그것도 모르면 그냥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릎 꿇고 앉기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툭 건드리면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건드리면 수도 없이 나와야 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늘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늘 그에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을 수 있는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서 지금이라도 물으시면 내가 서슴없이 아뢰을 수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늘 입가에 맴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간절한 소원은 단순하게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욕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 절박한 기도 소원이라기보다는 그저 마음에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과 욕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갑니다. 아이는 이것 집었다가 저것 집었다가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욕심은 그 대상에 있어서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보이면 이것 얻고 싶고 저것이 보이면 저것을 얻고 싶고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집었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들은 가만히 보면 100이면 100다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욕심 있는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욕심에 그냥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명확한 소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마음에 그저 표류하게 만드는 욕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명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하듯이 내가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소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03편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그런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잉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내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 뜻과 일치될 때, 그때는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기도 속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이상하게 뜨거워져요. 하나님 마음이 담기게 되니까 기도 속에 이상하게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그 다음 뭐예요? 근데 왜 안 부르고 그냥 듣고만 계세요? 같이 합시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냥 내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중에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이게 기도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이제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응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하고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서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 이스라엘과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나가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그냥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에스더 6장으로 넘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통해서 에스더 3장, 4장, 5장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읽었던 4장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6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르드게가 이제 장대 높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장면부터 나오죠. 근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장에서 대성통곡하며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끝날 거의 이제 디데이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그냥 처형을 당하는 그날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6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1절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나오죠.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궁중 악사들을 불러다가 그냥 음악을 잔잔히 연주하게 만듭니다. 수면 음악을 연주하게 해서 그 음악을 듣고 잠을 자거나, 혹은 그냥 따뜻한 음료, 따뜻한 물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왕이 잠을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랬습니다. 그 재미없는 역사책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그것도 호구많은 역사책들 중에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 말에 신하들이 역사책을 가져오는데 그 가져온 역사책도 정말 이상합니다. 왕실의 역사 중에 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많은 다양한 역사 기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 것이 아니고 가져온 것이 뭐냐면 바로 얼마 전 최근에 일어났던 역사 기록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져온 책을 탁 펼치고는 하나 읽었는데 뭘 읽었는가? 첫 마디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내시를 목숨을 걸고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읽어요. 그 많은 얘기 중에서 왕이 물어봅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느냐? 적당한 존귀와 관직과 자귀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신하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왕이 갑자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하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해야지 하고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당연히 그에게 하사를 했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물어보게 만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근데 그에게 준 것이 있느냐? 관작을 하사했느냐? 안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미안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다른 신하가 올 때 뭔가 상을 좀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신하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불러서 큰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왕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가질 즈음에 또 한편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정대로 이제 내일이면 디데일이니까 모르드게를 불러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다 처형했다는 그런 모름지게 교만을 내세운 권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떨치게 되는 날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왕을 만나서 유대인 지도자 모르드게부터 처형하도록 그것을 보고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엇박이지만 참 재밌어요.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았고 잠을 그냥 들었다면 푹 잠을 자게 되었다면 이런 일은 그냥 지나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책을 하나 가져오랬는데 최근 역사가 아니고 옛날 그냥 궁중 일반 역사라면 그냥 이것도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책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탁 펼친 장면이 최근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과거 어느 순간에 일어난 일을 읽었다면 그것도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모르드게의 일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랬느냐 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면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라도 엇박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가서 그 일을 매듭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 같았는데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르드게는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간섭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장 그 말씀 뒷부분을 쭉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신하가 들어오는데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누가 왔느냐? 하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계획이 뭐예요 지금?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야 된다는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 왕이 하만이 왔느냐? 하만 여기로 들어오라고 그래라. 근데 이 하만 앞에서 왕이 내뱉는 첫 마디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말하는 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그대로 이것을 기록해 줍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혹시 저 얘기 내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 줄 알고 하만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쓰는 금 면류관을 씌우고 성중에 다녀서 영광을 받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하만이 들어왔을 때 왕이요 그냥 너 혹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아느냐?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만이 옳거니 잘됐다. 왕이요 말도 마세요. 모르드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장대 위에 매달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묻지를 않고 뭐라고 물었다고요? 세상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야,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이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4장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여서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만 뒤에 그 역사하던 마귀를 밀어나게 만들어버리고 아수르 왕 뒤에서 아주 움직이게 했던 그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 누가 뛰고 일을 하도록 하기 시작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지를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 다음 뭐라고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쉬고 계신답니다. 내가 쉬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일하지 못하게 한다,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해달래요. 기도를 좀 들려달래요. 기도의 목소리를 좀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가정 안에, 너 자녀 안에, 너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교회 위에 성신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큰 나무를 심는데 방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요. 얘야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는 삽질 한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나무가 심겨지고 우르르 자랐을 때 그 아이는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저 나무 우리 아빠와 내가 함께 심은 거야. 평생을 보며 그 나무를 바라보며 기뻐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냥 삽질 한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까지 되도록 그분께서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이니까 그냥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으로 일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한 분만실에 산모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산모는 갓 태어난 미숙아와 2살짜리 딸을 두고 그만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산모의 아기, 인큐베이터가 없었기에 신생아를 살릴 길이 없었다. 적도 지방이지만 밤이 되면 무척 추웠다. 조산원을 돕는 한 학생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넣기 위해 나갔다가 마지막 남아있던 핫팩이 터졌다고 말을 했다. 열대 지역에서는 고무 제품들이 쉽게 터진다. 나는 그 학생에게 문지방에 바람을 맞고 최대한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일과를 마치고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과 마지막 핫팩이 터졌다는 것을 나누고 아기가 너무 추우면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 모두 기도할 때 루스라는 10살짜리 소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가 죽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밤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참 갓 태어난 아기의 2살 된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인형도 하나 더 보내주세요. 나는 소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아멘이라고 할 수 없었다. 나는 소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사실 믿지 않았다.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고향에서 소포가 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4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집으로부터 소포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소포를 보낸다 해도 누가 이 더운 지방에 핫팩을 보내겠는가? 적도에 사는 나에게 말이다. 그날 오후에 간호훈련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현관에 차 한 대가 왔다가 갔다고 했다.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 차는 가고 없었지만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가 와 있었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 혼자 차마 그 소포를 열 수 없어서 고아원생들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다. 우리는 다 함께 소포를 묶고 있는 줄에 매듭을 하나하나 조심스레 풀었다. 흥분이 고조되었다. 30, 40명의 눈이 커다란 종이 상자에 쏠렸다. 환자들을 위한 붕대가 나왔고 다음에는 건포도 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 무언가 느낌이 왔다. 그것을 꺼집어내었다. 새 고무 핫팩이 나왔다. 눈물이 났다. 나는 핫팩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년의 기도를 믿지 않았다. 앞에 앉았던 루스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핫팩을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소포상자를 끝까지 뒤진 루스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꺼냈다. 루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지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고 진압해 주십니다. 우리의 막힌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낙심이 되십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황홀히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